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섯째 주일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또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준비된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수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이유와 목적들 중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묻는다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세상이 구원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며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주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나를 위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회적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종교적으로는 형식주의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정결하고 경건한 척했지만 이미 정치 권력자들과 손을 잡아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디베르 왕자로부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당시 권력을 쥔 자들을 다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며 기록할까요? 이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누가가 쓴 전설이거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 가운데에 일어난 일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이 부패하고 종교가 부패한 그때에 빈들 광야의 한복판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 시작이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도 아니었고, 또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아니었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한 사람,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권력에 집중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요한을 준비하셨고, 그를 통해 일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오늘 그 준비된 한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나를 위해 오심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오늘 구원받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세례 요한,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깨어 있었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셨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깨달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함을 보고 그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집중하고자 스스로 빈들 광야의 길을 택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스스로가 광야를 찾아 영적으로 깨어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요한은 종교 지도자 집안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아론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그도 종교 지도자로서 편히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누릴 수 있었고 마음껏 편하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과감히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기 위해서 스스로가 빈들 광야를 택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세상에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쫓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들을 다 차단하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안위와 평안을 버리고 광야를 선택한 세례 요한을 보기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선포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구원 얻은 그 한 사람인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의 안위와 행복은 가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림절을 여러분 단순하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만 여기면 안 됩니다. 준비된 자가 아니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옴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준비는 뭐예요? 믿음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길을 마음속 깊이 준비하고 정돈하며 회개하는 삶의 변화의 시간이 바로 이 대림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까? 메시아인 예수님을 영적으로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모든 골짜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골짜기라는 의미는 인간의 삶에 오는 절망과 죄책감과 낙심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오늘 뭐래요? 메워진다고 합니다. 메워진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에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절망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 때 우리의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신 것처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내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죄와 염려를 예수님께 내어 맡겨서 골짜기와 같은 내 믿음의 인생이 메워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험한 길이라는 건 뭐냐면 삶의 문제요, 나와의 관계의 어려움, 장애물을 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왕이 행차하냐고 하면 굽은 길도 곧게 하고 울퉁불퉁한 길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굽었던 것이 곧아져야 합니다. 산이 낮아지게 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함과 오만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괴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붙들 때에, 주님이 오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겸손해지며 예수를 붙들 때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맡아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시기에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빼앗겨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싶어도, 내 안에 오시고 싶어도 오실 자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내 안에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오늘 내 안에 나의 죄의 문제로 인해 오늘 내가 깊은 절망과 죄책감에 쌓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또한 내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려 할 때 주님은 결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준비된 자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은 접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해결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이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자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는 희망의 주님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심을 믿고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종교가 아주 경건하고 또한 정치가 안정되어서 아무것도 염려할 그때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최악의 순간에 우리 주님은 가장 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과 절망, 그 삶의 문제 따위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을 위해 내 마음의 빈자리를 깨끗이 비워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요한은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선포합니다. 이러한 요한의 선포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특정한 민족이나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미칠 보편적인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고 그 구원이 미치지 못한 곳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사명을 가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열어갈 때 비로소 세상이 내가 만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고 고백한다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모두를 위한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너비가 커지고 깊어져야 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넓이가 여러분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를 통해 주님이 그 구원의 길을 넓혀가고자 하심을 깨닫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내가 나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 그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게 하셨고 그 땅에 주님 오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개신교가 타락했고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맹사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두가 타락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의 오실 길이 준비되었고 예수님께 세례까지 주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준비된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핑계대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여러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상도 문제였습니다. 정치도 문제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내 할 일을 한 겁니다. 스스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의 안위와 평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있어야 할 그 믿음의 자리를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며 지금 내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내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주님 오심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고난과 절망의 문제, 교만함의 문제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희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희망입니다. 우리 맹산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오늘 준비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고 그 구원이 필요한 그곳에 주님의 빛이 비출 수 있게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세워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행해야 할 그 믿음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빛을 비추며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